몇 주 동안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리즈로 쭉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루면서 연관되기는 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생각,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누구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고 또 내게 어떤 파워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완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쭉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 이제 오늘 설교에 있어서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건데 실은 이제 이게 오늘 원래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완전함에 대한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사람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걸 명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이 완전함에 대해서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약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 먼저 살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 주어 동사를 잘 살펴보시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주어 동사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 누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장착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처음부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 주 시리즈의 첫 시간이니까 찬찬히 이제 볼게요.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몸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린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다시피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 영이세요. 근데 사람은 영으로 돼 있나요? 영과 육과 몸으로 되어져 있죠. 영혼 몸이죠.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혼 몸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 이제 미국의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영혼 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영혼 몸 동영상 만화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영어로 된 걸 자막으로 해서 보시든지 해서 보면 되는데 몇 개의 그림을 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왼쪽에 사람이 이제 지금 자연인 사람이에요. 자연인 사람.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냥 자연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몸이죠. 이 몸은 거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볼 때 내 눈을 통해서 내 몸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혼이에요. 이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뭐 양심, 우리 지정이라고 보통 느끼죠. 자, 그거를 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점선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얘가 영이에요. 영. 이 영, 지금 영혼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앞에 육체하고 이 혼은 영과 몸과 혼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우 잘 느낀다. 근데 우리가 영은 느낄 수 있다? 못 느낀다. 영은 못 느껴요. 영은 못 느끼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홈이에요? 몸이에요?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말씀하세요? 영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에게. 자,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와이파이가 터졌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상태면 예수님을 믿는 상태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할 수가 있는 이 상태에서 영의 하나님께서 지금 땡땡땡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땡땡땡 점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파워가 내 영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혼과 육으로.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힘, 뭐 에너지, 파워, 하나님의 그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좀 세지면, 성장하면, 커지면, 능력이 높아지면 내 혼과 내 몸도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예. 그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다.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몸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부분은 다시 이미지로 좀 전에 그 이미지로 돌아가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이걸 보면 이 새로 태어난 부분은 어디냐면 이 다음 이미지 먼저 볼게요. 그 다음 이미지. 지금 오른쪽에 지금 뒤에 글자 영어로는 안 보이는데 브랜드 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브랜드 뉴는 새로운 거,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거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났다는 건 내 영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만. 내 영만 새롭게 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고 태어났다는 건 이 영만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의 육체가 갑자기 날씬해지나요? 갑자기 질병이 확 사라지나요? 예수님 믿자마자? 아니죠. 동일해요.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도 육은 당장의 변화가 없고 혼도 변화가 없어요. 혼도 이제 이 그림이 참 잘 그렸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배도 나오고 그죠? 배도 나오고 뚱뚱하신 이제 중년 남성이에요. 근데 혼도 동일하죠. 배도 나오고 뚱뚱하세요. 근데 이 브랜드 뉴라는 이 영은 어때요? 새로 태어난 분은 아주 바디빌딩을 한 아주 멋진 몸이에요. 새로운 존재라는 의미예요. 영은 하나님 제가 이제 그 골로새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몇 절이죠? 6장 63절인가? 한번 청근 형제님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영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시지 않다? 완전하시다. 하나님과 완전한 내 영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 다시 이미지로 보여주세요. 예, 이 브랜드 뉴라고 써 있는 그리고 요 앞에 이미지 또 보여주세요. 얘는 그러면은 그 이미지 아무튼 예 그냥 그 다시 뒤에 이미지로 그 다음 이미지 또 있나요? 하나 더.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써 있는데 Your spirit is perfect, mature, complete as Jesus is. 이게 뭐냐면 내 영은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완전하고 거룩해요. 아주 성숙해 있어요. 누가? 내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은 완벽해요. 완전하고. 왜요? 하나님과 합하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내 영이 완전하고 거룩하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완전하고 거룩한 내 영이 어떠한지를 내가 봐야 돼요. 내 영. 근데 내 영만 아니라 내 영과 혼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내 영혼, 아까 육체는 뭘로 봐요? 거울로. 예,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볼게요. 야고보서 긴 문장이 있을 텐데 좀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예, 여기 한번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야고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23절에 자기 얼굴을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는 거죠. 내 얼굴에 여기에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닦아야죠. 거울 보고 얼굴에 시커먼 거 묻었는데 안 닦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게 시커멓게 묻히고 밖에 다니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얼굴을 닦아요. 얼굴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선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봐요? 말씀을 보고 내 영과 내 혼을 볼 수 있어요. 내 영은 어떤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구나. 내 영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완전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 이렇게 막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 영은.
근데 내 혼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이렇게 비추었을 때 내 혼이 죄가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있어요. 막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더러움이 느껴졌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내 혼의 더러움이 비춰졌을 때 내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 씻을 때 그 씻는 걸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씻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동의, 감정적인 동의, 내 생각의 동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렇게 아멘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어떤 거냐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에너지이고 힘이고 파워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배터리가 있어야 뭐 핸드폰도 켜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배터리 나갈까 봐 핸드폰 열심히 갈 때마다 아니 제가 갤럭시 폴더 새 거 사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핸드폰 새로 사면 하루 왼종일은 켜져야죠. 이건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새로 샀는데 그 화면 이렇게 큰 화면이 커서 그런지 한 2시, 3시면은 오후 2, 3시면은 이게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꽂아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런 정말 에너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에너지고 힘인데 이 영이고 에너지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면 정말 아멘하고 어디까지 내 그 혼인데 혼에 어디까지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냐면 내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무의식까지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의식으로는 그래 말씀이 맞지 그래 이렇게 따르는데 그래 나는 그래 모든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내가 어저께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내가 속이 편치를 않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한바탕 해주고 싶어.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막 부글부글한 거야. 그때 이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육에 속한 내 옛 자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럽다고 느껴지는 걸 실제로는 안 죽어요. 근데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내 정과 욕심도 죽은 것으로 치고 이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깊이 동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얼굴에 묻은 검은 것들이 씻어주세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거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정말 열린 마음, 손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머리도 열고 내 과거에 내 모든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그냥 열어놓고 이 말씀을 마치 주님 저 하얀 종이 되겠습니다. 하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는 하얀 종이에 새로 써주세요.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 이 말씀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 가세요. 그걸 우리가 근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게 내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놀래요. 오, 이거 내가 아니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시 이미지로 돌아갈게요. 이미지로 돌아가서 아까 맨 마지막 어머 죄송해요. 저 누가 좀 꺼주실래요? 제가 그걸 안 했나 봐요. 또 올지도 모르는데. 예, 여기 보면 요 앞에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이 거듭난 영, 이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이 이제 혼과 이 몸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때 내 정신도 치유를 받아요. 내 모든 아픈 이 영과 내 혼과 몸에 모든 약하여진 것, 모든 질병들 정말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이때 치유가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게 저절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 정말 성격에 온전하지 못함, 또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들, 또 너무나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내 영은 완전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가 실은 오늘 설교의 서론이었어요. 오늘 주제 설교, 아니 주제문 한번 볼게요. 주제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24절이 원래 오늘의 주제문이긴 한데 그 전에 이 영혼 몸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이 이미지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필요할 때 가끔씩 한 번씩 보여줄게요. 근데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요. 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24절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얀 종이가 돼야 돼요. 내 무의식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내 속에서는 아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되겠어? 내가 어제까지 안 됐고 그제까지 안 됐는데 내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나는 어제 살았던 것처럼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것 같은데, 그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세요. 종이로, 하얀 종이로 만들어 놓고 말씀을 오픈된 열린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는 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신실하셔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완전하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내 영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말씀은 내 영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에 주시는데 내 영에 주시는 이 말씀을 나는 뭘 통해서 봐요? 내 혼을 통해서. 내 눈과 내 지각과 내 인지, 한글을 읽고 문장을 해독하고 정서로 느끼고 내 감정과 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믿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깊이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내 영이 커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동그란 그림, 그 영의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영의 몸의 크기 변화인데 여기 맨 처음에 영혼 몸을 생각할 때 밑에 동그라미 3개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느껴져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영혼 몸, 우리 아까 여기 봤을 때도 영혼 몸이 동일하게 자연인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을 때의 브랜드 뉴 하면서 나온 새 영은 어때요? 좀 커졌죠. 키도 크고 되게 멋있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 영에 이 성경은 다 어디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 영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이 동의하고 그걸 이렇게 레마로 여긴다 그러죠. 내가 정말 이렇게 깊숙이 받아들여요. 내 의식도 변화되고 내 무의식도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그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제일 큰 게 영이에요. 저렇게 내 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영이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조그만 중간에 있는 게 혼이야. 그리고 몸은 저렇게 점으로 느껴져요. 기도하면서 내 영이 점점 커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영이 점점 커지면 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통제하기가 쉬워요. 내 몸과 내 혼은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제 자신을 아주 컨트롤하는 걸 힘들어해요.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다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뭐가 커지면? 내 영이 커지면. 내 영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나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한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와 합하는 거예요. 합체.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트랜스포머 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탁탁탁탁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합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동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라고 내가 의식, 내 무의식, 내 꿈, 내 생각, 과거에 살았던 경험으로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나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왔고 쭉 가난했어. 어제까지 가난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 가난이라는 또 질병이라는 과거의 족쇄 같은 또 저주 같은 이것들하고 나하고 무관해.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동일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현실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예,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24절 이 말씀들, 이건 정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 서신서의 모든 말씀들은 해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읽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지? 저런 의미지? 이렇게 어려워할 만한 게 거의 없거든요. 여기 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이걸 해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것과 내가 이것에 반대되는 나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죽은 것으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 말씀과 나를 뭐 한다고요? 동일시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무의식과 여러분의 사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과 한 영, 그리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동일시의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게요.